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상 4장 전체를 이렇게 쭉 다 다루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은 크게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토막이 이제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로서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뭐 죽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거의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리고 그 아이를 갑작스럽게 낳게 되는 그 상황. 그래서 이 엘리와 엘리 집안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몰살하게 되는 그 과정을 4장 전체에 크게 이렇게 한 토막 한 토막 해서 어떻게 이 엘리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좀 본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사실은 즐거운 이야기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집안의 몰락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또 이 저녁 시간에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4장 1절부터 한번 다시 제가 읽어가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중간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두 진지에서 여기 거리가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서로 진을 치고 이제 전쟁 땅 하면 이제 누군가 공격을 하면서 이제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4,000명이라더니, 그러니까 엄청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패배를 했어요. 근데 이 패배 사실 너무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패해도 이렇게 크게 피할 수 있는가 놀랬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놀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첫 방법이 뭐냐 하면, 극약처럼 가장 강력한, 이제 질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 하나님을 이 전쟁의 중심에 갖고 오면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 그래서 실로에서 이제 언약궤를 갖고 오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실로에 누가 있습니까? 실로에 그 유명한 두 제사장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쓸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원래 전쟁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하는 중에 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가장 강력한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거 언약궤를 갖고 오자 하니까 결국 그 언약궤가 있는 실로의 두 제사장이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나오게 되는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그 사기가 충천됩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그들이 이 언약궤가 왔다는 사실에 그 고무된, 이제 우리는 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다 하는 그런 강력한 사기의 충천함이 이 언약궤가 옴과 함께 그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죠.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4,000명이 패배하고 이제 졌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 사기가 충천한 소리가 나고 무슨 축제 같은 소리가 나고 땅이 울리니까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아니, 인간의 싸움에 왜 신을 등장시키냔 말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냥 육체적인 인간적인 싸움에 지금 한편이 신을 등장시킨 겁니다. 이기려고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게 된 겁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온다는 그 사체로 그들이 이 싸움에서 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화가 임했다,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블레셋에게도 여호수아 같은 놀라운 장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닙니다.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해가지고는 이 다 지금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기 직전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장수가 일어나서 용기를 북돋우고 힘내고 한번 싸우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지금 이 두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 게다가 이 3만 명만 죽은 게 아니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싸움에 신이 등장했는데 그 신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신을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 이방인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죽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베냐민 사람이 그 소식, 이 패배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실로로 달려갑니다. 실로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언약궤까지 가져갔으니 이 전쟁에서 과연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급히 달려와가지고 그 소식을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밝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사입니다. 엘리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는 또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충격적인 이야기, 두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 참혹한 죽음이에요. 편안한 죽음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에 맞게 죽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이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고 저주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안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은 것이고, 엘리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너무나 비참한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19절부터 22절에는 또 하나의 그 나머지의 그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그러니까 아마 제때는 아닌데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갑자기 조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요. 20절에 보면 죽어갈 때에, 이 본문에는 이 며느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는 거의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죽음에 임박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도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았고, 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희망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시아버지 제사장이 죽고 자기의 남편도 함께 죽었다는 이 비참한 사실 앞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일지라도 그 아이에게 어떤 희망이 있지 않다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22절에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은 철저하게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과 그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됐는가를 너무 분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너무 아주 가슴 아프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비참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긴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경멸히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런 비참한 죽음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들이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온전히 드려야 된 그 마땅한 제물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를 그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희 두 아들의 죄가 이렇게 큰데 너희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이 그 두 자녀들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교정하거나 바꾸거나 새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 결과,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와 두 아들과 며느리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중요하고 은혜로운데
이것이 종종 우리로 하여금 어떤 착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팔을 탁 잡으면 예수님도 우리의 팔을 탁 잡아주신다, 이렇게 비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탁 놔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끈은 절대로 놓쳐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날지언정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 제사의 업무를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민족에게서 떠나서 이방인 블레셋의 손에 갈 수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실 수 있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대충 해도, 우리 주님을 소홀히 여겨도, 우리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데도 그 관계가 여전히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 홍해를 건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속으로 꺼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밭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같이 자라게 놔두는 거예요. 마지막 날 때가 되면 알곡은 따로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걷어가지고 불에 던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알곡과 가라지가 한 공간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냔 말이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 백성이 하도 죄가 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다시 회복시켜주면 또 타락하고 너무너무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가출하세요.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하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여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누가 감히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셔요. 그리고 이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부서지게 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거기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한번 보시죠.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성전은 두 번째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똑같아요. 그런 고통과 그런 모멸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성전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멸시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그렇게 참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 너희 인간적인 총독에게 갖다 줘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이랍시고 갖고 와서 드리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좀 저 성전문을 좀 닫아줘서 아무도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상 4장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무섭구나. 그냥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엘리도 그렇게 결국은 죽이고, 결국은 그 며느리 이제 아이를 임신한 그 아이까지도 그런 고통 속에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까지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그냥 감수하시면서도 그런 고통과 그런 재난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재난, 주님이 내리시는 이 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것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그 많은 재물들, 오늘날 신약시대의 재물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너희의 몸을 산 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재물은 뭐예요? 그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셔야 될 곳에 가고 가지 말으셔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함부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어떤 이 땅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맡기시고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을, 능력과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리도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경홀히 여겨서, 함부로 여겨서 내 몸을 함부로 하고 내 시간을 함부로 하고 나의 재물을 그저 함부로 이렇게 막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건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냥 일상이 모두 예배의 공간,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꼭 예배당에만 계신 게 아니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의 사업장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니까 모든 일상이 다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시간을 정해서 공간을 정해서 특별히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던 사람만이 어느 공간에서든 주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정말 주님께서 정해준 공간, 정해진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공간이 예배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하나님과 약속한 특별한 시간, 특별한 그 공간에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만이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께 정한 시간, 주님께 정한 그 공간에서 환경이 허락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엘리는 그 말씀을 알고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지켜서 그것을 교정하고 고치질 못했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을 줘요.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나이가 많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무지 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면 그것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와야 되는지 내가 수정되는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바르게 함이라는 게 뭐예요? 교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틀렸던 자세를 고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가 살던 방향으로 그대로 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툭툭툭 치시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 글로 가면 안 된다 하고는 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때 그 툭툭 칠 때 방향을 바꿔야죠.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 이렇게 제 머리를 이렇게 밀 때가 있어요. 밀면 빨리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를 또 깎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밀고 안 밀 건데 계속 있으면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깎임이 되는 것이죠.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말할 때는 고쳐야 됩니다. 수정해야 돼요. 그걸 고집부를 계속 부리고 그냥 가면은 결국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책망하세요. 여러분 책만 듣는 것이 기분 좋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올 때 책망들을 준비를 하고 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이 바짝 나질 않습니다. 늘 칭찬해주고 잘했다 괜찮다 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온전히 건강하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부족할 때는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지적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왜 오늘 나 표적 설교하시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표적이 됐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은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표적이 되기를 원해요. 개별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 있어서 이 말씀이 그냥 각자에게 다 맞는 표적이 돼서 우리 가운데 어떤 찔림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삶, 그릇된 삶을 돌이키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와 같은 찔림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운 그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때 그 각오를 갖고 오셔야죠.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실 각오를 갖고 오셔야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고칠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나는 상처도 받지 않을 거고, 나는 질책도 받지 않을 거고, 나는 고치지도 않을 거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아무리 말씀해 보셔도 난 새로운 게 없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가문이 이렇게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혹시 이와 같은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말 큰일 난다. 무슨 인간적인 어떤 재난이 온다, 무슨 불행한 일이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엄청난 큰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과의 말할 수 없는, 다시 이을 수 없는 그런 끊어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 엘리의 집안이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온전히 잘 살지는 않고 멸망까지는 이르지 않은 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 이렇게 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는데 고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게 좋아요. 편하고.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도 별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발걸음 하나씩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왜 산사태가 이렇게 많이 났는가? 그전에는 장마나 뭐 이런 것들이, 비가 오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그냥 버텨준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 한계치를 넘어서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버텼는데 10mm, 20mm가 더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양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나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열흘, 이틀, 한 달, 두 달, 몇 달 살아도 성경 안 읽어도 괜찮은데, 예배 뭐 이렇게 조금 등섬 드려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금 살아도 뭐 그렇게 별일 없던데, 아이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집안에 뭐 큰 문제 없이 화평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도 이 마지막 날 갑자기 이 언약궤를 전쟁으로 들고 가는 이 상황이 있기 전까지는 평온했어요. 갑자기 그 전쟁에서 왜 언약궤를 갑자기 들고 가냔 말이죠.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계치,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어떤 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괜찮겠지 하고 조금씩 그냥 그 위험한 위태로운 경주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의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참 재밌게 잘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조던 피터슨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그 어려움, 곤란한 거, 난처한 것들, 문제가 있는 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걸 직시해야 된다. 자꾸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감추고 싶잖아요. 그 직시하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자꾸 숨어버리고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이 무슨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동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의 예를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엄마랑 아이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있는 방, 아마 2층인 것 같아요. 엄마는 1층에 있고 이제 2층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 그 집안의 카페트 밑에 고양이만한 용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깜짝깜짝 놀란 거죠. 그 아이가 밑에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해. 엄마, 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야, 용은 없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용이 있는데. 아니야, 용은 없어. 이 아이가 이제 딱 올라갔는데 여전히 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용이 뭘 하냐면 이 아이에게 주는 간식을 계속해서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 용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엄마에게 얘기해서, 엄마, 내 방에 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용은 없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이 계속해서 그 아이의 간식을 먹으면서 막 커지는데, 너무 커서 이제 그 아이가 그 방을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용이 점점 커서 그 집채보다 더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부셔버리고는 그 날개로 용이 그 집을 들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출근했던 아빠가 집에 와보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용이 이 집을 들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르쳐줘가지고 그 아빠가 막 거기를 쫓아갑니다. 가보니까 정말 집이 있고 거기에 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용에게서 자기 아들하고 이제 자기 아내를 구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 용이 있네? 이렇게 한 거예요. 용이 있네. 그제서야 이 엄마는 용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 용이, 그 집채 많았던 용이 갑자기 고양이처럼 조그맣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니, 용이 왜 갑자기 작아졌지? 용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마 용이 관심을 받고 싶었나 보죠.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일을 감추고 그건 없어,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실제가 아니야,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작은 것을 감추고 직면하지 않을 때 그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너무 커져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 되는 순간까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문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 느슨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도 주변에서도 뭐라 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별 말씀 없는 것 같고, 인생에 별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괜찮을 것,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삶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방치할 경우 결국 그것은 고양이만한, 자그마할 땐 통제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더 커지면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고양이만한 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냥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별일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고 지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정말 이렇게 어떤 틀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지는 그런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다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